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의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나 비빌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truth.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포기자니 나는
us this day to learn your word and use that word to further ourselves and the ones around us to be closer to you. Let us be able to take what you have taught us and use it not only to better ourselves, but let us teach others around us of you and everything that you have taught us. Let us use your word to create a life that, though has many hardships, still is able to lean on you and come to you knowing with confidence that you will be here next to us, giving us your hand and helping us with any and all adversities that head our way. And let us use your word to not only be able to face challenges, but take them head on knowing you'll be on our side. I pray in Jesus' name. Amen. Amen.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데니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테크니션 엔지니어인데요. 이분이 영국에서 PhD를 받고 이제 보스턴에 취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작 보스턴에 살면서 일하는 데는 바로 옆에 있는 캠브리지라고 하는 영국 이름하고 똑같은 것이 이제 보스턴 쪽에 있는데 보스턴에서 캠브리지로 일을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보스턴 지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켜고 이제 맵을 따라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는 길이 가장 짧은 길, 그렇게 가는데 항상 번잡하고 그런데도 빨리 이렇게 이피션트한 길로 이 안내하는 것을 이제 한 달쯤 경험을 하다가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보게 되어졌는데 가게 되어졌더니 아주 아름다운 길이 나오고 어떤 길은 조용한 길이 나오고 하게 되어졌다 해서 그가 강연을 하면서 그 일반 내비게이션이 아닌 해피 맵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보스턴 지역에 그것을 그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테드 강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항상 가는 길은 우리가 익숙한 길, 빠른 길,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빨리빨리 그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옛날에 만만디라고 했는데 요새는 꽈이꽈이 그래서 빨리빨리가 지금 온 세계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분은 그런 빨리빨리만의 그 길이 아니라 보다 더 여유 있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그 길을 네 코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행복한 길, 아름다운 길, 조용한 길.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스페니쉬의 그 격언 같은 걸 썼는데요. If you think that adventure is dangerous, 만약에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하는 대로 하세요. Is try routine is deadly. 위험하다고 하면 하던 대로 하세요. 그것은 끔찍한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빨리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다가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사실 은퇴를 조금 일찍 했습니다. 사실 정년이 올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목사니까 이제 목회의 삶을 이제 쭉 돌이켜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 참 부족함이 참 많았고 참 조금 여유롭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매 순간마다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에 나눌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믿음의 그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시편 100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너무나도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1절에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참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양 오늘 너무나 아름다워요. 두 분이 실력자가 딱 앞에 서서 하니까 그냥 우리 가만히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찬양을 우리 옛날에 부흥회 때 찬양 기억하시죠? 우리 정 목사님 열심히 찬송을 이렇게 칠 때마다 옛날 저는 그게 때마다 기도원이 생각이 나요. 기도원. 그리고 요새 한국에 유튜브를 보면 우리 한국 노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강남의 이 스타일 한 그 싸이가 그 연주하는 그 콘서트를 보게 되어지면 군중들이 함께하고 막 같이 뛰고 땀 흘리고 막 물을 뿜고 막 열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주님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하십니까? 뭐 교회에서는 이제 따라서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서 특별히 목욕하고 남자들은 이제 목욕하면서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죠? 저는 이 주일 아침마다 특별히 이 말씀 기회를 전할 이제 그 기회가 있는 주일 설교가 있으니까 평상시 주일마다 아침을 볼 때마다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너 잘생겼어. 비웃지 말아요. 상당히 비웃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기준이니까 제 얼굴을 보면서 잘생겼어. 오늘 잘 나갈 거야. 오늘 은혜 가운데 지나야 돼. 이렇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교회를 오게 준비하는데 내 모습 속에 혹시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되는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주님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이 나한테 드러나는 그 모습. 아마 이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지 않아요? 멋있어 너.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정말 아주 보기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속으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이 우리의 얼굴에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찬양하면서 인상 쓰며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학부를 뜻하지 않게 여기 미국에 와서 성악을 공부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악을 연습하는 그 연습실에는 거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자기의 노래 부르는 모습, 자기의 입 벌리는 모습, 그러면서 웃는 모습을 자꾸 해요. 웃는 모습. 제가 참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 후로 계속 자꾸 웃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좀 실없게 웃기도 하고 또 실없어지려고도 하고 또 그러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웃는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 웃는 모습 보면 좋아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딱 교회를 왔는데 반겨주시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그러면서 웃어주면 좋은데 안내하시는 분께서 만약에 그날 힘든 일이 있어 인상 팍 쓰면서 죽을 딱 주고 그러면 기분이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웃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내 얼굴에서 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인사해 볼까요? 그동안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예뻐요.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없이 입 딱 다물고 그냥 고개만 딱 잡으면요
뭐 사무라이도 아니고 그 이제 인사하면 웃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찬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찬양만 하고 어떻게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얼굴이 찌그러지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느 장년 아들이 연세 많으시는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성가대가 노래도 잘하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30분씩 기도하고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중에 잠도 자고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노년의 어머님께서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니? 라고 말을 했대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교인은 교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믿는 자의 역할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 자세입니다.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참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냥 입술만 그냥 달짝달짝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마다 이제 저는 이제 동부에는 기도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거기서 참 주님 앞에 막 매달리고 씨름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막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세상에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속에 임재하심을 느낄 때 저절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다 뒤로하게 되어주면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갖게 되는 그 찬양,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참 이 사람은요, 어떤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잘하지만 섬기는 일은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또 남을 잘 못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잘 전하는데 정말 날 섬기는 게 약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섬김이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온교회도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겸손하게 남이 보지 않아도 저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는 나의 삶입니다, 내 헌신입니다 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러지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섬기는 분들을 또 한 번 섬기는 것,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그 섬기는 분을 섬길 때 그것 또한 섬김이 되어지고 함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교회 섬김이 참 어려운 것이 때로는 열심히 섬기다가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 같은 때가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건 많은 분들이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트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만 써줘도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거나 아니면 섬기는 자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잘 섬기는 것,
사실 어떤 때는 이 섬기는 일이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감정이 아니죠. 참 기쁨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막 진짜 기쁨으로 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 하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섬김을 기뻐하는 것,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이민교회에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 100%가 아니라 110%, 110%그 이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잘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을 하고 그렇게 잔대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참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집 아이가 그걸 배워서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그러면서 잠을 잔대요.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사는데 잠자는 것 이거 참 쉬운 일 같지만은 나이 먹으니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자다가 설치고 깨어지면 잠이 잘 안 와서 몇 시간씩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새벽 2시에 깨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잠 잘 자는 거 복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저희 아들이 지금 30이 됐는데 엘리멘터리 스쿨을 다닐 때였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때였던 것 같아요. 쇼핑몰에 우리 식구들이 다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하고 딸들은 이제 따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는 별로 특별할 게 없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쇼핑센터에서 이제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꾀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잠깐 사라지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반짝하고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싹 나타날 생각을 하고 아들이 뭔가를 보고 있는 동안 제가 옆에 가게로 싹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딱 나왔는데 이 아들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분명히 여기 조그맣게 있었는데 내가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시간이 불과 몇 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막 아빠를 찾느라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게도 들어가고 저 가게도 들어가고 맞은편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쫓아서 그 시큐리티 가드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으로 갑자기 그냥 이게 눈이 노랗게 바뀌는데요. 이야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냥 급해갖고서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쫓아 뛰어왔죠. 그랬더니 어떤 동양 여자분이 우리 아들이 갑자기 찾아서 이제 막 이랬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를 놓쳐버리고 미싱 차일드로 생각을 하고 거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여기 있었구나. 저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큰일 날 뻔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갖고서 아들을 놀랍게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 동양 여자분은 저를 향해서 눈을 팍 째려보더라고요. 아들도 제대로 못 들어보고 그렇다고 내가 잠깐 장난치려고 그랬던 것이다고 말도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아들을 잃어볼 뻔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다시 이제 원래 있던 대로 엄마를 찾아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아들을 향해서 나가는 내 손길을 보면서 문득 주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우리를 놓치거나 일부러 우리를 장난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잘 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참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미국을 왔어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군 생활을 81년까지 하고 왔는데 80년도 1월 달에 이제 가족들은 이민을 다 왔고 저는 이제 81년 제대를 하고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사는 삶이, 제가 필라델피아로 왔는데 필라델피아는 고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짓궂고 좀 어둡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힘들게 사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왜 미국에 왔을까? 왜 미국에 왔을까? 근데 그 답을 제가 그 다니던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60년대에 유학을 오셔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KS 출신들, 정말 유학 시험 보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이분들이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미국에 사는 게 나는 미국에 잘 살러 왔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살러 왔어. 잘 살러 왔어.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신 이유가 간단하죠. 잘 살러 왔어요. 근데 잘 사는 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눈물 많이 흘리고 고통의 시간이고, 특별히 지금 좀 세월이 지나서 말이 잘 되고 있지만은 말도 잘 안 되고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 살러 왔는데 잘 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죠. 주님, 잘 살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발생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섬기며 나가는 가장 베이스되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 자리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하게 여겨지십니까? 참 감사라는 것, 우리 감사는요 특별한 때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날마다 삶이 참 감사로 점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감사와 불평,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요, 이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불평이 비례적으로 우리 속에 더 많이 가득 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감사도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 감사가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닌가의 차이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사의 요인이 되어진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요인이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에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 여러분들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행한 일을 감사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참 누군가가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까 들어올 때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께서 저한테, 저는 전에 권사님을 뵀을 수도 있고 안 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우리 H마트에 거기 그 설교 CD를 놓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갖다 놨는데, 지금은 이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부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 이제 옛날 진열대에 놓고 이제 설교 CD를 갖다 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제 설교 CD를 옛날에 들었었습니다. 참 그때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여겨졌어요. 그래, 저는 벌써 이제 옛날 이야기잖아요. 은퇴까지 했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프링스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스프링스에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가 내가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미안해갖고서 그런데 속으로는 고맙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그러거든요. 감사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 교인들이 서로를 감사하는 모습이 있으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따뜻해집니다. 여름이라서 따뜻한 게 별 싫을 것 같지만은 서로 마음은요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여름에 뭘 먹어요? 뭐 안 드셔보셨어요? 삼계탕을 먹잖아요. 뜨거운 거를, 뜨거울수록 뜨거운 걸 먹어서 마음을 따뜻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시원해짐을 누리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고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가 우리의 제사가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져야 돼요. 아까 해피맵스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바쁜 길 속에서 내가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여유가 없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삶은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말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너희들 다 낫다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보여주라. 근데 갔다가 한 명이 돌아오죠. 사마리아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를 표하게 되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가 감사하게 되어졌더니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는 참 우리 아까 기도했던 우리 명 형제께서
그 애드버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참 예상치 못한 곳에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인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인생.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의 삶으로 바꾸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이미 주님 앞에 바쳐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주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파송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수많은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이 종의 눈을 밝히게 하였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놓고 보게 되어지면 무거운 짐과 무거운 그 현실의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현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님의 그 faithfulness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소풍을 가면 하는 일이 있죠.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물찾기의 특성이 있죠. 보물을 찾기 위해서 쪽지 같은 거를 넣는데 그걸 숨겨놓습니다. 근데 숨겨놓는데 못 찾게 숨겨놓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습니다. 숨겨놓는 게 그러니까 찾으라고 숨겨놓는 거니까 눈에 띌 만한 곳에 갖다 놓지요.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물을 여러 개 숨겨놨는데 너 좀 찾아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분명히 주님께서 보물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못 보시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마다 힘을 얻고 보물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신다. 순간순간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빠르고 급히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멋짐을 보시면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 멋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막 잃어버려서 막 놀래서 쫓아가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뛰어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시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